우리의 남은 생애가 가진 화두가 있다면 성화겠지요. 은퇴보다 중요하고 심지어 임종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차마 눈을 감을 수 없는 주님 모습을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서야 주님을 뵙겠는데 이대로는 임종할 수도 없습니다.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부지런히 달려가도 모자랄 만큼 우리의 성화는 미비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다른 방법을 소개하지 않고요, 예수님에 관하여 지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요,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기 때문도 아니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도 아니요, 물론 그것들이 다 부분적으로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우리 속에 뭔가를 터치하고 지나가서 그 사이에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주님에 관하여 곁까지 건드리고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주님의 영광을 볼 때 변화된 사람, 아브람과 사라입니다. 25년간 업앤다운 했지만, 약속과 예배와 기도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삭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삭을 만나면서 ing태하고 그 이삭을 기르면서 획기적인 성화의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3년이 됐어요. 젖을 뗄 때가 됐습니다.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만 그 잔치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놀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사라가 본즉, 그리고는 사라 속에서 아주 명확한 어떤 말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화살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가나안에서 이방 족속들을 다 내쫓으라고 할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라가 성경에서 말을 할 때 그녀의 마지막 말이 오늘 이 말입니다. 사라는 이 말을 하고 이제 사명을 다 마친 것처럼 임종을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아브라함을 흔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의 17년 동안 이스마엘을 그 속에 담아놓고 살았어요. 13년은 이스마엘밖에 없는 삶을 살았고요, 그의 뇌리에, 그의 정서에, 그의 마음의 심층에, 그의 모든 전생애가 이스마엘에게 중독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태어난 다음부터는 이스마엘에게 갔다가 이삭에게 갔다가 이 두 마음이 생긴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지금 사라의 말 한마디가 완전히 무너질 만큼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기를,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직역을 해야만 살아나는 표현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내쫓으라 하는 얘기를 듣고는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기에 아주 악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듣기에 있을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삶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는 대로의 세계를 평가하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에덴에서 보는데 너무너무 악하다, 그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본 겁니다. 자, 여러분, 사라가 한 말에 대해서 남편인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이 가정이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양보할 수 없는 지금 그런 가치관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었거든요. 사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그 다음에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넣지 못하리라. 에덴이라고 하는 기업을 상실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에덴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요, 그 후손인데, 지금 사라는, 저 이스마엘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을 같이 나눌 수 없는 그런 대상이다 라고 본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고대 근동의 법으로 보면은 노예의 자식도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가혹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서는 너무나 악한 말로 들린 겁니다. 사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한 거예요. 그때도 가정이 풍비박산 날 뻔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라가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란하기 짝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치명적인 일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문하실 때 다른 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므로 땅이 저주를 받고 너로 인해서, 그리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 치명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에덴에서도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라가 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악하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어요. 이거 해결 못합니다. 정말 사라가 한 말이 악한 말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라는 처절한 절망에 남편에게도 누이라고 속임을 받아서 팔려나갈 뻔했던 몇 번의 수욕을 당했던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눈총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여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다윗이 탄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이 황폐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0이 돼버린 이 사라 속에 온 인류의 열국의 어미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자기 뱃속에서부터 일어났어요.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은 진짜다라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다. 이 사라는 10개월 동안 이삭을 잉태한 다음에
전능하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확 자랐습니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여인처럼 믿음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삭이 잉태해서 자라고 있었거든요. 뱃속에서. 약속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들이 사라에게는 매일매일 눈만 뜨면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을 우러르며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왔던 10개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충만하고 깊이가 있고 듣는 사람들마다 경이롭게 느낄 만큼 찬송에 버금가는 웃음소리가 이 가정에, 이 사라로부터 샘처럼 솟아났어요. 그리고 이삭을 3년 동안 젖을 먹이며 키우면서 볼 때마다 경이로운 하나님의 작품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 같은 쓸모없는 인생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찬송과 경배가 그 당시에 어떤 누구로부터 받지 못할 온전한 경외와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이 사라였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보고 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에게 눈 갔다가 이스마엘에게 갔다가 왔다 갔다 두 마음으로 살고 있었고요. 아직 아브라함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회복돼서 말씀대로 모든 만물을 보고 느끼는 사람은 사라입니다. 이 사라가 딱 봤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에 느껴지듯이 느껴진 거예요. 이건 절대 과거에 하갈이 자기를 멸시했다고 하는 것에 보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시기도 안 해요. 이삭을 낳고 나서는 너무너무 자유해져 가지고 하갈 따위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보복하고 뭐 갑질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별했다는 겁니다. 선악간에 지혜가 생겨서 분별력이 날이 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사라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어떻게 남은 생에 성화가 되시려고 합니까? 책을 많이 읽어서요?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요? 핵심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바로 사라가 그 샘플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변화가 시작돼요. 성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걸 몰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남편조차도 악하다고 보고 있으니 주석가들도 이 사라를 책망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쓴웃음이 나옵니다. 와, 이 사라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구나. 누가 알까요, 여러분? 누가 이 사라를 알까요? 그 중심을 누가 아시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저기 초장에서 양치면서 짱 박혀있던 다윗을 끄집어내서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눈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이 사라가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표출해서 말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힘들어하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은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너무너무 악하게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너무너무나 또렷하게 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인생의 단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직역하면 그걸 악하다고 보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평생의 땅은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 이게 사라의 마지막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무너졌던 한 지점을 완벽하게 복구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그랬어요. 사라가 한 말은 한마디도 나하고 벗어나지 않아. 나하고 4년을 깊이 교통하며 내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했는지 몰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이삭을 보면서 사라는 말할 수 없는 찬양과 감사를 내게 드렸단다.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이 내 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다 들어라. 여기서 하나님은 역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지점에서 무너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무너진 자리에 오셔서 일으키십니다. 넘어진 사람은 넘어진 자리를 디디고서야 일어서는 법이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지점, 절망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에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고서 왜냐하면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사라가 왜냐하면이라고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 말을 다 들어야 하는가 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사라가 한 말이 그거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별력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 보는 사람들은 성화가 되고 에덴에서 보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기업이 회복돼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희년이 바로 여기에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받고서야 아브라함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부부간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마엘도 있지만 이삭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얼핏 보면서 아브라함도 변화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확 받아들이면서 결정을 하기를,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인간적으로는 좀 굉장히 냉정한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딱 하갈의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너희들은 가라,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마엘이 울면서 아빠 왜 그러세요? 하갈도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가야 한다. 이곳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약속을 해주셨다.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노라고. 그도 아브라함의 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는 거예요. 너희 죽지 않는다. 내가 이 물 한 바가지처럼 주었지만 죽지 않아. 가거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저는 이걸 느끼기 그래요. 마치 17년 동안 쇠말뚝처럼 박혀있던 세상 버릇, 세상에 집착했던 어떤 중독된 것들, 그런 사고체계, 아주 손을 끊지 못하는 그런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뽑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면 내 속에 거듭난 사람이 좋게 반응하다가, 또 충동을 받으면 그 이스마엘하고 또 그냥 끙끙 앓으면서 또 끌려다니고, 이런 반복되는 삶을 누가 끊어주죠? 그리스도를 계속 보고 만나며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그들의 기도가 바로 이 시대, 이 제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엉거주춤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사라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 보면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건 간에 주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아나고 있어야 돼요. 우선 나 자신에게 신년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면서 회복되고 있어야 돼요. 시카고의 회복은 그 다음이고, 우선 나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야 자녀들에게도 나중에 빛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 여러분 너무너무 악하다고 하는 그런 말 듣고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올해는 여러분 한번 작정하세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임재하고 그 주님하고 정말 맞대면을 하세요. 내가 살면 남편 살릴 수 있습니다. 자식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보증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17년 된 쇠말뚝을 뽑아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마음으로 이스마엘도 받다가 이삭도 받다가 했던 초점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이스마엘을 딱 끊어내면서, 그 이후에 몇 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영적인 초점이 이삭에게 딱 꽂힌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맞아야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획기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계약을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초점을 이제는 이삭에게 딱 맞추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분초마다 보면서 점점 변화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점이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모든 인류의 대표 남성이 드디어 모리아의 초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는 아무나 초청하지 않아요. 아우, 주님이 나 이삭밭이라고 모리아로 부르면 어떡하지? 아우, 난 그런 불안해서 못 믿겠어.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거의 초청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놔둘 거예요. 괜찮아요.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예배인데 월드컵이니까 교인들이 이제 예배 빨리 끝나고 그거 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예배 딱 끝났더니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아이고 벌써 2대0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후반전 남은 거예요. 후반전.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또 궁금하니까 본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 대표팀이 너무나 전력이 딸리는 겁니다. 아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어떻게 뭐 달리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아이고 이 뭐 체력이나 기량이나 안 되는구나, 안타까워가지고
결국 지는 걸 보는데, 그때 이영표 그 해설위원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 쌓은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모리아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아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시는 그런 자리들은요, 그냥 한번 인생 경험한다 그런 자리가 아니라 평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성화를 체험하는 사람을 오늘날 하나님이 한 지역사회 전체, 그 시대 전체에 표본으로 딱 올려 세우는 그런 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져요. 거기서 십자가의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초점을 딱 맞추고 보는 때부터 획기적으로 변화되면서 모리아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티켓을 얻은 거예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그 모습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표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리아에 초청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라도 자기 사명을 다하고 마쳤습니다. 남편을 회복시켰거든요. 그게 그의 극치예요. 에덴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를 복구한 거예요.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선악간의 지혜를 하는 것은 경외할 때 알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수양을 보면서 그는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스마엘 하갈이 나가서 눈을 열어가지고 샘물을 보여줬다고 하지만 그것은 먹고 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민족이 돼도 죽는 겁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보니 수양이 보였더라. 이것은 영원한 양식이지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영적인 영생의 음료와 양식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눈을 열어서 일반적인 양식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더하여 주시리라. 이스마엘조차도 열어주셔서 살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성화되는 길을, 회복되는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올해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